여기 계신 여러분들 순종하고 사시나요? 누구에게 순종하고 사십니까? 무엇에 순종하고 사십니까? 혹자들은 나는 사람한테는 순종 안 해. 하나님한테만 순종하지.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게 그거라고요? 여러분들 상대방 말에 토달지 않고 군말 없이 군더더기 말 없이 순순히 고분고분 따르는 거, 그게 뭔지 아시겠죠? 상대 명령이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거, 들은 내용 그대로, 적힌 기록된 내용 그대로 순순히 고분고분 따르는 거, 지시받은 내용, 명령받은 내용을 마음에만 담고 있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해요. 그것에 해당되는 영어가 오늘 여러분들 그 인쇄물의 제목입니다. 영어가 obedience라고 되어 있죠? OBE로 나가는 거. 동사로는 obey라고 있고 형용사로는 obedient라고 읽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은 둘 다 영어로는 뭐라고요? obedience예요. 근데 이 둘은 어감상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은. 순종이나 복종이나 둘 다 끝에 보면 한자로 따른다는 의미의 따를 종자가 있죠. 종자가. 순종은 자발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어떤 힘의 논리나 권위에 항복 형태로 따르는 거예요.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안 그러다가 내가 큰 불이익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obedience는 가장 좋은 개념이 순종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따르는 거예요. 유사어로 복종은 잘 어울리는 상황은 군대 떠올려 보세요. 군대. 지휘관이, 상관이 너무너무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따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원치 않더라도 그 상관이 갖고 있는 권위에 따르는 거, 그런 게 복종이잖아요. 근데 순종하면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종교인 기독교에서는 순종이라는 의미를 매우 강조합니다. 이것을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그런 느낌의 복종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런 자발적인 따름인 순종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질문에 순종하고 사십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이런 순종이나 복종 외에도 유사한 느낌의 단어가 막 굴종도 있죠. 자기 뜻을 굽혀갖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 또 좀 더 지나치게 더 비하게 보면 맹종도 있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막 따르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그 맹종은 금물입니다. 맹종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경은 평등이 아니라 대등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듣다 보면 좀 마음이 콕 걸리는 데도 있어요.
그걸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평등 대등이 아니라 불평등 쪽인 순종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평등의 반대인 이 불평등을 나타내는 뭐가? 요 순종 등등을, 그건 구시대적인 언어 아닌가? 너무 봉건적인 풍습의 악한 언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간주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주장하죠. 이 불평등을 말하는 그런 순종, 복종 요거 타파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고 대등한 그런 사회를 어쩌자 만들자라고 외치잖아요. 성경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종, 복종이란 말을 하면 평등,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악한 것이란 선입견을 갖고들 살잖아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순종하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하고 관련된 오비디언스는 순종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발성이 끼어들어야 되니까. 누구한테 순종하란 말입니까? 대답 간단하죠. 하나님께. 그냥 이 교회당 안에 출석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대답하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런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옳습니다. 그래서요. 진정 그렇게 하는 자가 문제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혹자들의 말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사람한테 순종 안 해요. 이렇게. 그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지요. 그러지만 불행하게도 성경적 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한테만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누구한테도 사람한테도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거기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명령을 주시잖아요. 뭐 해라? 순종해라. 거기 순종의 대상이 신이 아니잖아요. 부모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입니다. 부모한테 순종하라고요. 뭐 이 명령 지키고 사십니까? 부모한테 순종하고 살면 주시는 상이 엄청 크네요. 네가 잘 되고 그랬어.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교회당 출석,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이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한테 순종하면 일 잘 풀리게 만들어주고 장수 오래 살게도 만들어주마. 멋지죠? 여러분들 이 명령을 보고 성경에서는 약속이 딸린 첫째 명령 이러잖아요. 다들 명령은 해라 하지 마라 요것만 있는데 이것은 하면 이렇게 해주마라는 약속까지 딸려 있어. 그래서 혹시 성경에 있다가 약속이 딸린 첫 번째 명령 이러고 나오면 아 이거 말하구나 이렇게. 부모한테만 순종하고 살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 에베소서 6장 5절,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 비슷한 내용을 모두 거기 옮겨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보니까 순종해라고 나오네요. 오베이 하면 살아라고요. 누구한테? 여러분이 회사 다니면 회사 사장이 주인이요.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이 주인한테 쉬운 영어로 마스터요, 마스터. 사람이잖아요. 사람한테 순종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종이 아니라 뭐 하고 살으라고요? 순종하고 살으라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따르라고. 에베소서 6장 5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주 하나님한테 하듯이 그와 정도가 같게 순종하라고. 엄청나죠? 주인한테, 마스터한테. 비슷한 내용의 말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도 같은 말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 자기가 모시는 주인이 개떡 같아도, 성질 역 같아도 그래도 어쩌라고요? 순종하라고. 이런 말들 들어보면 사실 저는 확 걸립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구나라고 반성도 합니다. 하지만 욱 해도 이 명령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인이 까다로워도 순종을 해라. 대단한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만 순종하지 사람한테는 순종 안 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제가 거기에 지나가는 소리인데, 골로새서 3장 22절하고 에베소서 6장 5절은 마스터를 뭐라고 번역을 해놨나요? 주인 된 자 그래놨죠? 그랬나요? 근데 느닷없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똑같은 마스터 번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인이라고 돼 있네요. 차이 아세요? 주인이나 주인 된 자나 같은 거죠? 영어로는 마스터니까 번역의 일관성이 없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다 주인 된 자 하려면 모조리 다 뭐로? 주인 된 자로 하고, 다 주인 하려면 다 주인 해야지. 어디 마스터는 내용은 비슷한데 주인 된 자 해놓고, 또 어디 마스터는 내용은 비슷한데 뭐? 주인 하면 안 되겠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이점도. 에베소서 6장 5절하고 골로새 3장 22절 번역한 사람과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번역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이제 다 모아가지고 흠정력이 나오게 된 것이니까. 자, 좀 더 가봅니다. 더 저 같은 경우 마음에 그냥 걸리는 소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모든 혼은, 우리 사람의 정체성을 혼 그럽니다. 모든 혼은, 그 말은 모든 사람은 파워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 통치자들, 우리 세상에서 이 나라 다스리는 그런 정치인들, 거기 파워 가진 사람들, 권력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거기는 복종 그랬는데 다 순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요, 순종하라고요. 아까 영어는 obedience나 obey나 obedient를 쓰다가 여기 영어 보니까 subject란 영어가 옆에 있을 거예요. 자료 옆에. 보여요? 그 subject란 영어. 여러분들 subject에서 그 SUB가 들어가 있으면 아래, 밑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 지하철, 지하도를 뭐라게? 아래에 있는 기락에서 서브웨이 그래. 길이 웨이고 아래에 있다고, 지하도를. 뭐 서브젝트는 일단 SUV니까 아래죠. 뭐 젝트가 들어가면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아래로 던져 놓는 거예요. 뭐 상대는 어디가 있어? 위에가 있잖아요. 그 말은 상대를 높여서 상대를 따르는 것이. 근데 성경에 따르면 어감상 차이가 있는 복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다. 그러니까 모조리 다 순종해라 이렇게 해도 돼. 그 높은 권력들한테 순종하라요.
이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세력이 바뀔 때마다 주장들이 다릅니다. 이건요. 지난 정권을 좋아했던 사람은 어째요? 요 말 딱 읽어보고 그때는 이거 옳은 소리 이러다가 또 이번 정권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읽어보고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또 이럽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거 떠나서 어찌됐건 하나님 말씀은 이 권력자들을 향해서 어쩌라고? 순종하라 하네요. 저는 정말 실천이 안 되는 대목이 요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좀 더 나가서 히브리서 13장 7절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경 교사들도. 그런 사람들한테도 어쩌라고요? 그때 따르라. 여러분들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 팔로우 하는 거. 요즘 애들도 팔로우란 말은 잘 쓰죠? 따르는 거. 자, 여기까지 보니까 하나님한테만 순종하라가 아니라 뭐한테도?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가 성경의 명령이구나. 이런 순종까지 제대로 하고 사십니까? 오늘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자 그 말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적인 순종은 뭐예요? 상대가 존경스러워서? 나보다 힘이 더 세니까? 나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나보다 더 나이가 더 많이 먹어졌으니까? 그런 이유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순종은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이겠죠. 자신을 모든 상대 앞에서 하염없이 낮추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사람한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도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지만 이 순종의 최고봉, 최고의 순종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최고의 순종이 뭐니 해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한번 철학을 해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한단 말. 하나님께 순종한다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기독교인들이 막 대충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나 당신 믿어, 이런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심어져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그 말은 심어진 말씀의 양이 많다. 그 심어진 말씀대로 그대로 저 사람 삶이 진행된다. 이럴 때 그 사람을 뭐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믿음이 큰 사람이네, 이런 거예요. 고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성경에 순종한다, 이런 말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오늘 주제에서 가장 핵심이 우리 마음에 심어서 신뢰하고 있는 뭐라고요? 말씀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끝으로 말해보세요.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한다. 믿음에 순종한다가 무슨 말인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믿음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나는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지 말고, 믿음이 뭐라고요 금방?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성경 읽은 후에 받아들여서 신뢰하면서 내 삶의 잣대로 삼는, 내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 그게 뭐라고? 믿음이라고. 그 심어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심어진 말씀 내용 그대로 행하는 거, 그대로 따르는 거, 그 말씀 내용에 순순히 응하는 거, 이걸 뭐라고? 믿음에 순종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한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란 당신의 명령을 우리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이 관계성을 여러 가지로 설정해서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로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시면,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이걸 계시하고자 하시면 우리를 죄들 속에 빠져있는 뭐라게? 너희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 그건 당신이 뭐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 구원자임을, 건져주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인이심을 보여주고자 할 때는 우리를 뭐라게 칭해요? 너희는 종이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사이심을, 그 치료자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시면 우리를 치료가 필요한 뭐라게요? 환자라게, 환자라고. 그렇게 칭하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생이심을, 스승이심을 보여주고자 할 때 우리는 배우는 뭐라고? 학생이라게 해요. 우리를 제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설정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군대 대장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군대에 속한 군인이라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종 다양한 설정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준다니까? 거기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뭐이시면, 의사이시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뭐겠어? 의사가 작성해준 처방전이요. 하나님이 의사로 설정되면 성경은 처방전이라니까? 우리는 성경이란 그 처방전,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는, 치료받는 뭐이고? 환자인 것이고. 의미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는 선생이다, 스승이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란 교과서로 그분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뭐가 되고? 학생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진리를 딴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일꾼, 그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군대 대장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한테 뭐가 돼? 무기가 돼야죠, 무기가. 하나님 당신이 군대 대장으로 계시하시면 우리는 성경이란 무기를 써서 전쟁하는 뭐라고? 군인이겠잖아요. 성경은 칼이 되고 무기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죠. 칼이라고. 어떤 관계 설정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 주셔도 그 둘을 이어주는 공통 분모는 무엇이겠어? 내 마음에 심어진 주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의 잣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있어 보이는 말로 무엇의 순종? 믿음의 순종 이렇게 표현한다는 소리예요. 거기 마태복음 9장 12절,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의사라고 하시잖아요. 치료자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은 뭐가 된다고요? 처방전이 되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 치료받는 환자가 되고, 이 관계 설정들 다 믿음의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거기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온전한 자들, 건강한 사람들, 병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자들한테는 필요하다. 내가 바로 의사로 왔느니라, 이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도 있잖아요. 회개가 뭐라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나의 설정이 의사와 환자 관계라면 회개는 뭐요? 내가 진짜 병 걸린 병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병 치료할 수 있지 뭐 젠장 누가 뭐 필요해. 근데 아니구나. 나는 내 병 치료할 수 없구나. 사람으로 오신 저 예수님만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이시구나. 이걸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고. 눈물콧물 짜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를 정확한 의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이니까.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생으로, 스승으로 설정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되는 것이고? 학생, 제자,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어쩔 때 우리 크리스천을 제자, 따르는 자, 학생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라고. 너희가 내 말에 어쩌면, 거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어쩌면 거하면, 내가 한 모든 말을 너희들 마음에 심어서 심어진 그대로 행하면서 살면, 이 말이요. 이게 바로 무엇의 순종이라고요? 믿음의 순종이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각자 자신 맞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믿음에 순종하는 바로 사람 맞소? 라고 대답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은 걸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요 벽에 적힌 이 말씀 명심해 두라 말입니다. 참다운 학생, 참다운 제자로서 역할이 뭡니까? 말씀 섞지 말고 진리 말씀 바르게 딱딱 나눠서 공부하세요. 나한테 적용되지도 않는 걸 막 적용하려고 갖다 쓰지 말고.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운 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믿음에 순종 안 하면 바른 제자가 아니에요. 바른 제자로서 이번 한 주간 살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 약속하기 바랍니다. 아까 또 말했지만 성경은 하나님 당신을 군대 대장으로 설정하신다 했잖아요. 뭐 당연히 우리는 뭐가 되고? 군인 되겠잖아요. 뭐 성경은 뭐가 되고? 무기라고요, 무기. 군인이 무기 없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 무기가 말씀이라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3, 4절 보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뭐로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군인, 소울저라겠네, 소울저.
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려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가져야 돼요. 구원이란 투구 헬멧과 성령이란 칼, 검을 취하라 그랬어. 거기 구원의 투구 헬멧 나와요? 먼저 뭘 받아야 돼?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지. 구원의 헬멧을 쓰고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대장으로 모신 그런 군인으로서 뭘 가지고? 칼 가지고. 거기 칼을 뭐라겠어? 검. 그 검을 영어로 그 SWORD라고 적어놨죠? 이거 읽을 때 조심하시오. W는 소리 안 내요. 한국 사람들 막 스워드 그런 사람들 있어. 그냥 소드요, 소드. W 없이 소드. 칼, 검. 거기다 칼 하면 더 나는 좋을 것 같은데, 검보다.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걸 가지고 싸우라고. 이걸 가지고 싸우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라 이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란 말 아니요. 우리 전쟁 상대는 성경이 말한 마귀들이요. 에베소서 6장 12절처럼 우리는 무엇과 싸우는 거 아니요. 거기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살과 피다 그 말은 살 가지고 피 가진 그런 존재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과 이 소리예요.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살과 피 이렇게 말해요. 사람과 안 싸워. 자관 이런 모든 관계성 이어준 공통 분모가 뭐라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뭐라고요?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다른 말로 뭐? 믿음. 그 믿음에 순종하는 거라고. 이게 순종이란 어디까지나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 쭉 가다가 이제 창세기 2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거기 적어놨죠? 그 다음 로마서 보이고 하나님께서 최초 사람 누구한테? 아담한테 순종해야 될 한 가지를 주셨죠. 최초 아담이 순종했어야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최초 아담이 최초 사람인 아담이 순종해야 했던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나는 것은 어째라? 먹지 마라잉. 이거였어. 이거 뭐 여러 가지도 아니고 그거였어. 그 말씀만 지켰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행했으면, 다른 말로 순종했으면 아담은 이 즐거움뿐인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세요? 그런데 그걸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단 말을 보고 불순종이라게.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죄와 사망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됐다니까? 그랬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 창세기 2장 17절 딱 한 가지 순종해야 될 말씀이었어. 뭐라고? 먹지 마라 이렇게. 거기 하나 보실 거 먹지 마라 해놓고 그 뒷부분에 먹는 날에는 어쩐다?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 죽음은 둘이라겠어요. 어떤 죽음이 있고 우리 살다가 이렇게 숨 딱 끊어지는 그런 것도 뭐고?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끊기는 것도 뭐고? 죽음이고, 다 데스라게.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는 상태예요. 그것 보고 모두 다 뭐 있다? 죽어 있다게.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가지고 관계가 어째? 이어지는 걸 생명을 얻었다 그런 것이요. 구원받았던 것을. 근데 성경이 말한 죽음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먹는 바로 그날 죽는다? 죽었어 안 죽었어? 아담 숨 끊어지는 죽음은 안 가졌지.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과의 뭐가? 관계가 끊겼지. 죽은 거 맞아. 알겠어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으시오. 로마서 5장 18, 19절 보니까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그 한 가지 명령을 따르지 안 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안 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 모든 인간들에게 전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뭘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 된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관계 끊김에서 관계 이어짐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은 순종을 필요로 하는 거죠. 명령 나오면 내가 이거 알아, 이해해, 믿어 이게 아니라 지켰다, 행했다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그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아담한테 내가 너한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거 나는 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에서 나는 걸 먹었은즉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다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뭐라겠어요? 믿음. 믿음하고 그걸 따르는, 그걸 지켜 행하는 무엇은? 순종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인 믿음과 그걸 그대로 지켜 행하는 무엇은? 순종은 마치 머리하고 몸 관계예요. 어떤 한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이렇게 딱 붙어 다녀. 함께 작용하는 것이요. 저장된 말씀인 믿음에 불순종하면서 저장된 말씀인 믿음을 실행 안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어. 말씀대로 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택해 갖고 뭔 일을 하셔. 그 사람 가지고 일을 어떤 역사를 창출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배워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순종했어. 어떤 관계인데도 파더 하나님, 스피릿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 하나님과 수직 수평, 수평 관계, 동등 관계, 대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역할상 사람으로 와서 구원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 그 역할대로, 그 약속된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돼. 그걸 배워야 돼 우리는. 토달지 말고 따르는 거. 대신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따르는 거.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기 히브리서 5장 8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 나왔다겠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여. 예수님이 비록 뭐였지만 거기 아들이실지라도 일지라도 할 때 영어가 도우요. 도우. because가 아니여.
거기 도우 자리에 비코우스라고 쓰면 의미가 확 달라져 버려. 비코우스라고 하면 뭐라고 번역하겠어? 예수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다? 순종했다로 돼버려. 그런 의미의 아들은 수직의 아들이여. 요즘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다니까? 그러나 여기는 뭐라고 하겠어? 그분이 무엇이었지만, 아들이었지만, 그 말은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셨지만 순종했다요. 전혀 수직 관계가 아니었지만 역할상 순종했다 이 소리겠지.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우리의 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런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죄들 속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씻김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때는 전에는 어쨌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불순종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종의 자식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럽니다. 그런 자격 갖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에 자기를 맞추고 살아라는 소리지.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한때는 전에는 그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었을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살았을 때, 죽었을 때 이렇게. 그때는 어쨌다고? 순종 안 했다고. 믿음에 순종 안 했다고. 말씀대로 따라서 살지 안 했다고. 그것 보고 불순종이라게. 그 불순종이란 말을 영어로 말할 때는 DIS만 붙이면 돼. disobedient 이렇게. 그런데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베드로전서 1장 14, 15절에 자격을 갖췄다 그 말이에요. 뭐가 됐다고? 순종하는 자녀가 됐다고. 뭐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찌하겠어? 15절처럼 하라고.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째? 깨끗하게 거룩하게 말씀에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고. 오직 강조는 믿음의 순종이요, 말씀의 순종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의 순종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에 순종함으로써? 진리에 순종하시오. 그럴 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을 들을 때 뭐가 커진다겠어요? 믿음이 커진다고요. 믿음이 커졌을 때 여러분 몸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면 그게 잊지 못하고 어디로 나와야겠어? 밖으로 뿜어져 나와야겠지. 그럴 때 막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말씀 부어주시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행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것은 뭐든지 내가 어쩌리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리라, 이런 슬로건이 우리 마음에서 확 우러나오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 마칩니다.